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총독 관저로 끌려가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줄 때 적용했던 죄를 예수님에게서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명절을 당하여 총독의 직권으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더욱더 거세게 이러한 빌라도에게 항의하며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풀어주되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요청하는 유대인들의 그 항의가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 유대 총독의 거주지, 즉 관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 군대는 26장 53절에 기록된 바로 12영이라고 하는 표현에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레기온, 즉 한 영은 대략 보병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약 한 레기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 600명 가량의 로마 군병을 말합니다. 그들을 총독 관저로 불러 모은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철저히 희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는 로마 군병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자색 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포는 당시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바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는 것은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왕의 권위,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처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붉은 긴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농락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주의 주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임금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내려오셔서 로마 군병들 앞에서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는 까닭은 철저히 죄인된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서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도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욕을 받으시고 또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철저히 그 몸으로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희롱하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를 몰아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1차에 하나요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은혜의 보좌 앞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가장 크신 분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선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취하신 행동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온전히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린 바 되고 조롱을 당하고 또 희롱을 당한 것은 철저히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또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심히 크도소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죗값에 팔린 죄인으로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또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이 죽는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인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아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길을 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당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고난당함이 우리의 큰 평안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결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사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사 만유를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광받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리가 내가 서 있을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받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